우리가 잘 익숙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은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28절에 수고와 이 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의 수고와 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새벽 기도회 전에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박종숙 성도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는데요.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생각보다 너무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기 때문인데, 고인은 원자락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제 남은 인생을 그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위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가시지도 않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황스럽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감사한 마음이 든 것은 그분이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소원한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의 수고와 쉼,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수고의 원인이 뭔가, 인생은 왜 수고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예, 거기 보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 수고의 원인은 우리 인류의 조상, 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뒀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안식이 충만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이 파괴되고 소위 안식의 세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고통, 저주와 죽음이 뒤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수고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죄와 관련된 것인데요,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수고라는 것.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이 수고라는 말과 해산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의 삶이고 슬픔의 삶인데요, 마치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수고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수고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수고로운 인생이란 말. 시편 90편 10절에는 성령으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사는 인생조차도 수고로운 인생이라는 것. 우리 한국 속담에 인사법 가운데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애쓰는 것이 수고고, 또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수고인데,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더 많이 수고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너무 심하게 수고하지 말아라. Do not work too hard. 너무 심하게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죄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다 라고 말했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살자니 고통이요 죽자니 청춘이로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난 인생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런 이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고의 끝은 언제일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거룩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다.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이 세상을 떠난 걸 가리키는데요, 바로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하기 때문에, 즉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이 다 벗게 됐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수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죠. 장차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을 다른 말로 안식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이 안식은 다른 말로 쉼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잠깐의 안식, 쉼의 맛을 보긴 합니다만, 그건 맛배기란 말. 장차 이제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안식의 세계에 대한 맛배기가 바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저 영원한 이 고통과 고민의 세계, 불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 귀신의 세계가 안식이 없는 세계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것을 찾으려고 무릎는 것을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의 세계, 이 세상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인생은
그야말로 수고의 세계고 고통의 세계란 말.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고난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참된 쉼의 길을 제시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안식과 쉼의 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오늘 주보 순서지 맨 뒷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이 두 번째 대지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올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맬 것, 예수님께 배울 것. 예수님이 그 위대한 초청을 하시고 초청받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쉼, 즉 안식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참된 안식과 쉼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다만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하고 이 처치 멤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신앙은 종교에 예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안식,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이 수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의 사람들, 반면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사람들, 좀 수동적인 의미가 되겠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자신이 정말 수고하고 수고에 지쳐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 있으면 브라질에서 이 올림픽 잔치가 개최될 것 같은데 TV 화면에 자주 비치는 그 예수상이라고 하는 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리우데자네이루의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손을 마치 벌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 상징적 표현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묵시적 복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어떤 교리적이거나 이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류를 대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란 사실을 내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피는 곧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속죄 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이제 참된 쉼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인생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곤고하고 죄의 짐으로 인해서 무겁게 짓눌린 인생이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죄의 은총과 위대한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찾아서 우리 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이하에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하기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주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속박에서 끊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참된 자유와 쉼을 주는 종교입니다. 많은 이 젊은이들은 우리 기독교가 자신들을 굉장히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 얽매이고 자신의 이 참된 자유와 시간을 소모한다는 이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발을 깊숙이 주님 앞으로 다가서지 못한다는 말, 그건 대단한 오해고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위로 또 쉼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단코 또 다른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종교인의 삶이야말로 또 다른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에 매여서 형식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정도로는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정말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고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 그런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들의 인생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초청하여 무거운 짐을 벗기고 참된 자유를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의 창조자로서 절대적인 쉼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동분서주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인들이 이 투덜대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정신없이 직장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심령이 곤고하고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고 슬픈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몸만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마음문을 열고 정말 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진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대한 사제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는데요. 멍에를 매야만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것은 또 다른 인생의 굴레가 아니겠는가. 우리를 더 구속하고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참된 안식과 쉼의 비결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과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멍에는 무거운 짐을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이 동물들의 목에 가로얹는 구부러진 막대기나 혹은 T자형, 일자형 그런 막대기인데 대개는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의 목에 멍에를 매지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이 두 마리의 소에 이 T자형 멍에를 달아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사용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T자형 멍에는 쟁기나 수레의 무게를 나누는 나무인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진 이 멍에의 한 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 엄마와 어린아이가 같이 멍에를 맨다면 그 하중과 짐은 어머니에게 다 갈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는 어머니 옆에 서서 따라만 가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와 같은 원리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즉 예수님이 매주신 멍에는 얼핏 보면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는 굴레와 같이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주님이 맡겨준 모든 사명과 직책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멜만한 가벼운 나무 멍에란 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멍에는 직책과 사명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멍에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니 교회 집사와 모든 직분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마 정말 조금만 감당을 잘못해도 누가 뭘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과 그 다음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 예배 시간에
조금 늦어지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토요일부터 잘 준비해서 예배 30분 전부터 와서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정말 분주한 발걸음으로 왔는데 늦었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멍에를 온전히 매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163장 옛날 찬송가에 보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라는 찬송인데 거기 가사에 보면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학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멍에를 잘 맸을 때 확신이 넘칠 거고 그 심령에 영원한 안식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 이래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소위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멍에는 새 깃털과 같다는 거예요.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새는 결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다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이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을 지는 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그 짐을 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 강아지가 주인이 그 강아지의 개 목줄 있잖아요. 개줄을 가지고 달려오면은 아주 그 개가 좋아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개 목줄을 매면 굉장히 부자유스러울 텐데 왜 이 강아지가 주인이 가져온 이 개 목줄을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이 강아지에게는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이 개줄을 가지고 오면 나를 개 목걸이를 걸어서 저 아름다운 산책길을 한식하면서 활보할 수 있다는 그런 꿈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 더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개는 꼬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영육간의 모든 이 멍에들은 예수님이 메어주신 것인데 그건 결코 무겁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할 때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대한 안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멍에는 매는 훈련을 잘 받아야 잘 맬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육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우는데 이 배우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여가를 뜻하는 이 단어가 소위 레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 이 그리스어 이 스콜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콜레에서 소위 영어 단어 스쿨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여가는 배움의 시간이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일의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놀이를 위한 놀이는 우리가 일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놀다가 가로사했다는 유머가 있는데 놀이가 창조적인 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쉼 혹은 여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기독교 대학 휘튼에서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던 소위 라이켄 박사는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영어의 R자로 시작되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면서 정말로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리프렉션, 우리말로 하자면 되돌아봄. 참된 안식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함. 참된 안식은 새롭게 한다는. 그리고 마지막 이 참된 안식은 이 레크레이션, 즉 다시 창조함,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자면 휴가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휴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재창조의 기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놀다가 가로사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쉬다가 죽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배우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라는. 뭘 배우란 말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인생은 결코 지속적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의 반대말은 강팍함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강팍하고 교만한 인생에게는 참된 안식이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모래바닥에 숨기고 살인죄로 말미암아 탈로 날까봐 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의 이 불같은 성격이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연단됐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성령으로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강팍하고 혈기 방장한 그런 인생이 정말 40년 동안의 연단 동안에 온유한 사람이 됐단 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어려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 17살의 성장 과정에서 한순간 종교가 자신을 속박하는 짐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소위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엔조이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나이 55살에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된 영혼의 참 안식에 대해서 그는 그의 유명한 신앙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의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이 소년기 17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 18살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에 유혹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살 내가 스스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다시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고하심, 저는 오늘 인생의 이 수고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수고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인생에 들어온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말하자면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출생했고, 바로 안식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 죄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안식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박종숙 성도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우리에게 예비된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맛보는 시간은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이로 안식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건각제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인생의 수고와 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믿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행자지하며 이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여져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기를 잘하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위대한 초청에, 은혜로운 초청에 부응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